하도록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성인의 몸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친히 밟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33년의 그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생과 또 어린아이와 청소년기와 그 장년의 과정까지를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삶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셨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눈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느끼실 정도로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30년 이상 동안 인생의 모든 과정을 그 속에 들어가셔서 같이 사시면서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 보여준다는 게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함같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이 보여준다는 게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이 좋은 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게 참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취지와 의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을 지으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도 그분이 다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다. 그리고 아신다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유소년기의 그 성장 과정을 오늘 누가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좋은 본을 보여주고자 했다. 좋은 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이상의 이 육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좀 더 가슴으로부터 느끼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 당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30년 이상의 인생의 삶을 걸어갔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좋은 그런 본보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장의 그러한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단순히 예수님의 이 성인으로서의 성장 과정만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과 똑같이 이 성장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한번 닿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 자라갔다고요? 지혜가 자라갔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금 변화되고 성장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할 때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성장은 어느 때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건강한 관계, 끼어있는 관계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닿습니다. 신앙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면 당연히 성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성장은 약 20세 전후를 기점으로 거기까지 성장하고 사실 그때부터는 사실 퇴보의 길을 걷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요. 육신의 모든 성장은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성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뭐가 성장하고 뭐가 성숙해지는 겁니까? 자, 지혜와 키가 자라납니다. 이 키라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성장을 말합니다. 육신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가 자라난다고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한번 닿습니다. 영적 성장은 지혜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점점 성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혜는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느끼고 해석할 때 어떤 분별력의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성장, 지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곧 분별력인데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참된 분별력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러한 신앙과 분별력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성장이고 분별력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성장은 지혜의 성장이고 지혜의 성장은 분별의 성장인데 그 분별은 어떤 분별인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더 많이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표준적이고도 객관적이고도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명시하고 담겨놓은 책이다. 예, 여러분, 성경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객관적으로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당연히 연결이. 영적 성장은 무슨 성장이다? 지혜의 성장이다. 지혜의 성장은 분별의 성장인데 그 분별은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무엇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해야 돼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고로 지혜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의 성장인데 그것은 무슨 성장이다? 말씀의 성장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혜가 깊어지려면, 이 지혜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분별력은 당연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의 성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장, 곧 말씀의 성장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닿습니다. 참된 성장은 관계의 성장이다. 그런데 어떤 관계의 성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 사랑스러워 가시다는 것은요, 여러분, 관계에서 이렇게 좋은 표현을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스러워하다, 너블리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손자 손녀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사랑에 불붙은 청춘 남녀가요, 그냥 앉아도 생각, 일어서도 생각,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
이게 사랑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블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되는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이 너블리하다는 기쁨이고 이 속에 행복이 들어있고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어요. 이게 관계의 변화와 성장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진정 균형 있고 제대로 된 성장이라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워야 되고요,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하거나 편하지 못한 관계가 계속된다는,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그 사람의 성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성장됐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가 볼 때, 조신자가 볼 때, 오래 다니던 성도든 어떤 성도들이 볼 때, 여기 사람에게라는 것은요, 여기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불신자들에게조차도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 이게 제대로 변화되고 성장된 영적 성장과 성숙의 단면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영적 성장, 참된 성장의 실체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영적 성장의 참된 실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지금 영적 성숙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상이고 또 살아있고 깨어있다면 계속돼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선함, 또는 성장이 지체되거나 성장이 과거의 일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제일 큰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저희 내외가 이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저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저는 제 목회에 가장 큰 관심과 역정과 소원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것은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고 우리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이 방향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성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잘해야 돼요. 분별력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 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장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성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할렐루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성장이 우리 주님의 눈에 또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더욱 사랑스러운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